풀리지 않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저렇게 저 나쁜 놈은 있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놈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존중하는 정말 그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과 악하고 부정한 사람이 한판 붙어 싸웠다 하면 결과는 오히려 악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싸운 사람이 더 이기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미워하신다면 왜 이 세상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이 의문점은 더 큽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점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묻고 싶으시죠? 왜 이렇습니까? 왜 불공평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 결론적인 것만 읽었는데요. 앞부분부터 쭉 보면 주제가 그겁니다. 왜 세상에 악한 자가 잘 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바로 그 질문이 이고 또 그것이 마음에 너무 아파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항상 평안하냐? 왜 재물은 갈수록 불어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3, 14절에 그런데 나는 이 시인은 의인, 자기는 의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 죄를 없이 한 것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깨끗이 선하게 살아온 것도 실로 헛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잘 나가는데 나는 선하게 살고 나름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헛수고라 이거죠. 헛되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난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웠냐 이거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데 추석도 이렇게 갈 곳도 많고 오란 데는 없어도 어떻게 갈 데는 많고 어때 뭐 좌우지간 뭔가 좀 재밌게 멋지게 하면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랬는데도 다 참고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이쁘잖아요. 네, 이쁘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고난을 당합니까? 네?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저 놀러 다니고 저렇게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평안한데 일도 잘 풀리는데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알까 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생각할수록 그것이 내게 더 심한 고통이 되었다. 너무너무 내게 더 큰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도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시인이 이 주제,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좌절해 있고, 그것이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나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는 일이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가? 이런 의문이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동생, 근데도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용돈을 드려도 그냥 팍팍 줘. 나는 하나님도 잘 믿어. 근데도 뭐 내놓을 곳이 없어. 아니 도대체 왜 이래? 이번 명절에 혹시 그런 아픔이 있으십니까?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뭐 선물 하나 나는 사간다고 과일 한 박스 이렇게 사가고 갔는데, 교회도 안 다닌 동서는 명품 옷, 명품 선물 사가지고 가족들 그냥 싹 돌리고 있네. 어이구, 그걸 보니 이 형님이 돼가지고 이 꼴이 뭐야 이거? 한없이 낮아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살며시 부엌으로 빠져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짓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그게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네? 나는 내놓은 게 별로 없는데 형님이라면 몰라. 아래 동서가 그냥 팍팍 싸고 그냥 선물도 그냥 어머니 제가요 이거 백화점에서 사왔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막 좀 많이 위축되죠.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 여러분은 팍팍 내놓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그러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죽으셨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저 동생은 이렇게 기가 막 살아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들은 나를 얼마나 또 비웃겠는가? 맨날 전도할 때 형님, 동생, 동서 예수 믿어. 교회 다니면 복 받아. 늘 그렇게 전도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뭐예요? 복 받은 모습이요? 아이고 저 동서가 뭐라 할까? 에라 형님이나 복 많이 받으시오. 나는 교회 안 다니도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얼마나 비웃겠는가. 막 이 생각해 보면 그냥 막 하나님도 원망되고 내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쥐구멍이나 있으면 그냥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혹시 이번 명절에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이렇게 형제들 모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제 아내야 뭐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하기야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아예 포기했지만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기대도 안 하고 오히려 가면 용돈 주면 받아오고 뭐 그런 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어쨌든 뭐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사는 거 보면 저희가 제일 잘 못 살거든요. 저희 동생들 보면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참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돈을 쥐고 있다는데 왜 안 믿는 사람한테는 주고 하나님 믿는 나는 안 주는가? 모든 세상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17절에 가니까 이게 이제 딱 전환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달았어. 아, 이렇구나. 너무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너무 속상하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딱 깨닫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임재하의 성전 안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즉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비로소 내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세상 속에 있을 때는, 또 우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어떤 탐욕 속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랑하는 그런 무리들 속에 내가 들어있을 때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는 저들보다 이렇게 못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럴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 모든 곳에서 떠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다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앞에서 사는 거예요? 돈 앞에 사는 존재입니까? 세상 권세 아래에서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과 함께 사는 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아 살고, 세상에서는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존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면 그것이 내게 만족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부요한 자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 교만하고. 그러나 나는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겐 기쁨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도 어제 저녁부터 영 기분이 찝찝하고, 참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 오늘 명절을 왠지 기분도 찜찜하게 좀 불편한 가운데 있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확 솟구쳐오르는 감격. 야, 하나님 앞에 오니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이렇게 좋은 걸. 그렇게 동서 앞에, 부자 동서 앞에 잘 나가는 형님 앞에 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 내가 최고네. 이야, 하나님 앞에 오니 내가 이렇게 잘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니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런 마음, 이런 기분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잘났다고 명품 들고 다니는 동서나 친구들 볼 때, 야야야, 그게 뭐 자랑거리냐,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래. 너희들은 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너희는 몰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비록 선물을 하나 더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물 하나도 안 줘도 맨날 저희 형제들 모이면 명절 때 가면 제가 예배 인도해요. 다 모여 예배 드려. 쟤네들은 돈 많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요.
그들보다 더 축복받은 자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비굴하지 마세요. 비겁하지도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때서야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누구 앞에든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성소 안에 나아가세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가니까 비로소 이 불합리했던 요소들이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럼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은 결국 끝까지 가봐야 그 인생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도 끝이 비참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감옥에 가고 검찰 조사받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고 자살까지 해버리고 막. 제일 잘 나간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끝이 너무 비참해져.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하거든요. 인생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지,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한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요, 초라하고 비굴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자식 자랑 그렇게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 나중에는요 보니까 그 자식 때문에 한숨 쉬고 있더라고요.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자식놈 때문에 가슴 치고 통곡하더라니까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며 농사를 짓는 대농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돈이 최고고 인생은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곡식 창고를 지어놓고 매년마다 거둬들이는 그 수확물을,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거 가지고 행복함에, 그리고 또 그런 행복함으로 또 날마다 친구를 불러놓고 잔치를 열고 그렇게 만족하게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야, 그런 인생 나도 한번 살고 싶다. 너무 정말 부럽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나? 나는 왜 이렇게 저 집에 종노릇하면서 일이나 해주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땅 많이 가지고 저렇게 부자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인생을 즐기고 사나? 혹시 부러워하십니까? 더 배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요. 금년에는요, 다른 해보다 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야야야, 창고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다, 야, 또 하나 짓자. 그래가 또 하나 지었대요. 거기도 또 가득 채워놨네. 하나에만 가득 차도 너무너무 배가 아프고, 그런데 이 또 하나 가득 채있네. 도대체 나는 뭐야 이거. 그런데 창고 두 곳에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이제 마음껏 즐기며 살자라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바로 그날 밤에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의 종말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만족하게 여겼던 곡식은 단 한 톨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런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요,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인생의 종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날마다 잔치를 열고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다음 세상은 사모하지도 않고 전혀 준비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떵떵으로 살면 내 다음 세상이야? 나는 몰라. 다음 세상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그 대문 밖에서 부잣집에서 잔치 벌이고 흥겹게 먹고 마시다가 남은 찌꺼기 음식 갖다 버리면 그거 주워 먹고 살았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에? 이 세상에서 낙이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보니까 이 나사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비록 힘들어도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이런 거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나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날을 소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언젠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도 죽고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거지도 죽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역시 예수님을 잘 믿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갔고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안식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도 결국 죽었거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식품 많이 먹고, 아무리 보약 많이 먹고 그래도요 다 죽습니다. 네?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이죠. 그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의 유황불 속에서 너무너무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천국에서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가 보이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내가 저 세상에 살 때 우리 집 대문간에서 그 음식 찌꺼기 먹던 거지 나사로 아니야? 아니 근데 저 어디 저기 저 있다 그러면서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너무 자기는 뜨겁게 고통당하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달라고,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 먹었지만 이젠 지옥에가 떨어진 부자는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거지보다 더 무서운, 더 고통스러운 삶을,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 인생이 성공입니까? 나사로 인생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행복하기에 어떤 인생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 떠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초라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영광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이 훨씬 더 성공한 인생이요, 그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저 혼자만 그런가? 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네,
저는요 거기다가요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다가 다음 세상에 천국 가는 거,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믿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는 그렇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설사 내가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나라 그곳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야,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건 잠시뿐이고 저들의 종말은 비참하구나. 저들의 종말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실 거구나. 18절에 보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낙동강 오리 아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그들의 종말을 미끄러지듯이 그냥 딱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파멸에 둔다. 파멸 나게 만드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해버려. 아니 엊그저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거지가 돼버렸어? 어?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요 황폐됐다, 완전히 망했다, 파멸됐다는 소식.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잘 나가던 사람이 문제 된 거예요. 명절 때 와가지고 막 아주 그냥 좋은 차 있잖아요. 좋은 차. 시골 같은 데면 제일 폼 잡는 게 차잖아요. 차. 예? 아주 막 시커먼 막 멋진 차 타고 내려오잖아요. 처음에는 저는요 속았어요. 야, 저 사람 진짜 잘 산가 보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조금 알았는데 뭐냐면요 헛자 남발을 달고 온다. 명절 때만 빌려서 오는 사람, 폼 잡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있대요.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오더니요 언제부턴가 오지도 않더라고요. 고향에 오지도 않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언제 그렇게 됐대? 완전 미끄러지듯이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려.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죽는 그날까지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까지도 돈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인생은 미끄러듯이 파멸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황폐해지고 그 인생은 불 가운데서 불구덩이 속에서 한 모금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인생의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딱 깨닫고 이거구나. 그래, 악한 자들이 잠시 저렇게 큰 소리 친 거 그래 그렇게 살아라. 내가 살아라. 그러나 너희의 종말은 내가 알아. 너희의 마지막을 나는 알아. 그걸 깨닫는 순간요 그들 앞에서요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나는 당당한지 몰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그들과 비교되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웃는 낯으로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비결을 깨닫는 것입니다. 명품 가지고 돌리는 사람 앞에 너무 자존심 상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찔찔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는 웃으세요. 동서 나도 하나 줘. 야, 이거 참 동서 요즘 잘 나가나 봐. 그래 나도 하나 줘. 여유 있게 웃으며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왜죠? 내 안에 나의 종말은 축복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주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날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유 있게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그리고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24절에 보면은 나는 우매무지하여 주님 앞에 짐승과 같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우매무지하여 이걸 깨닫지 못했군요. 내가 주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영광의 나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 이것을 그냥 다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원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엔 좀 잘 돼도 나중에 망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엔 좀 힘들어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나중에 잘 나가고 나중에 복 받아요. 욥기 8장 7절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 그러죠. 이 겨자씨. 겨자씨는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고요 정말 작은 씨인데 이 씨가요 나중에 이 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 쉬었다가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로 비유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잘 돼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쉬었다가는 축복의 나무, 축복의 사람,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대가 잘못됨, 내 대가 아직 빛을 못 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의 시대에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대에서는 좀 힘들게 살아도 다음 세상에서는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공의롭게 통치하는 걸 지금 포기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이 잘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손해보고 못 사는 건 아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죄인들의 구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그 권세와 능력을 따라갈 수 없으며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주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마저도 구원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나중에 그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나중을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기도 잘한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은지, 참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 마음의 반석,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상속자이시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온 천하를 다 품을 것 같던 사람도 조그만 상처 하나 입으면 곧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연약함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강력한 능력자이시고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뭐 잘 나가든지 부자든지 어쨌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들의 사는 모습을 내 마음에 두지도 마세요. 그들의 종말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만 사모하고 내가 사모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만 좀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나중에 잘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더듬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찾으십시오. 그럼 주님도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속상해요. 힘들어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늘 주님 날개 아래 거하여 인생 삶에 지금 현재 모습에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세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멀리 내다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앞세우실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웃으며 여유 있게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오.